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참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었다면, 이 베드로후서에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또 잠입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고 이 뒤에 나오는 요한 1, 2, 3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각 사도들이 활동했던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시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읍에도 도로만 건너가면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미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러한 세력들에게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의 미혹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앞서 보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 두 번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길게 풀어서 썼는데요, 종합하면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뭘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자기들도 성경 말씀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부분 발췌해서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미혹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렴풋이 대충 말씀을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긴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요약해서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자기만의 신앙적 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에서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결국 죽음이, 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이 율법이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계속해서 끼워 넣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인간을 자꾸 끼워 넣어서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성령님이다,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새로운 재림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개입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 성경 66권에 드러난 진리이고, 그것만 명확하게 서 있다면 어떤 2단이든 3단이든 와서 우리를 미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지만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말씀을 곡해하고 내가 어떤 경험했던 체험이나 환상 이런 것에 더 의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완전한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남들이 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천국에 올라간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나타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체험과 은혜이고, 객관적인 표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괴수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주관과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의 66권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당시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그저께인가요? 또 우리나라도 또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지 않습니까? 우주까지 로켓을 발사하고 사람들이 우주를 다녀오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한 것이 바로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물이 넘침으로 사람들이 멸망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즐겁게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편의가 발달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왜 믿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길어도 10년 안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곳곳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심판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도록, 어찌 보면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처럼 곧 다시 오셨더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기다리시고 더 참으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날짜 계산하고 이때쯤 되면 오실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계속해서 성경을 끼워 맞춰서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불과 한 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계산하고 언제 다시 오신다, 이때 오신다, 아니 오시지 않는다, 온갖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아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살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똑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도둑처럼 오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심판의 날이 이 땅이
멸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으면 그 전날까지 흥청망청 살다가 다 이제 그날 임박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잘 해석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잘 끼워 맞춰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때 다시 오십니다, 저때 다시 오십니다 말씀하셔도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치닫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자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내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다, 다 재산을 팔아서 산으로 들어가자는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한 것이 지연되고 더딘 것이 효과가 있었구나, 보람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많은 이웃들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악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그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달라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정책당회가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이단들이 창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과 재림의 때를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계시온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껏 내 뜻대로 살려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수많은 이웃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거룩하게 이 주일을 또 지키며 하나님 주신 마음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원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더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많은 생명들이 있사온데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주력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정책당회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2022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